91장 제일 밑에 문단.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그 아래로 동물들과 구별되는 것과 똑같이 그는 그로 말미암아 위로 천사들과 구별된다. 그런 존재의 존재성을 성경 밖에서 과학적 근거로는 증명할 수 없다. 과학은 이 점에 있어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고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도 증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증명할 수 없다. 그러나 놀랍게도 인간보다 높은 존재에 대한 신앙이 모든 대중과 모든 종교에서 일어나고 천사들의 존재에 대한 성경의 증거를 거절하는 사람들조차도 여러 가지 미신적인 형태에 있어서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신앙회로 돌아가고 있다. 오늘날 우리의 세대는 그것에 대한 풍부한 증명들을 제공하고 있다. 천사들과 마귀들의 존재는 많지 않으나 그 대신 잠재 능력, 신비한 자연의 능력, 유령, 영적 상들, 죽은 혼들의 계시, 혼백이 있는 별들, 사람들이 사는 혹성들, 살아있는 원자 등에 대한 신앙이 많은 영역 내에 복귀하고 있다. 방금 읽었던 이런 내용들 우리가 다 이제 예를 들어서 원시 종교뿐만 아니라 고등 종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러 많은 종교적인 그런 이제 개념들이잖아요. 사람들 속에 이런 종교적인 여러 의식이라든가 상상이라든가 개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근대 합리주의 이후에 서구의 지성 역사에서 이제 낭만주의가 또 한때 찾아 들어오고 낭만주의가 이후에 또 이제 실존주의가 들어오고 이런 과정 속에 이제 20세기를 이제 서구의 그런 어떤 이제 지성의 역사가 맞아 들어가면서 사실은 이제 이성의 죽음, 이성의 종언을 또 구하죠. 이성의 종언을 구하면 그러면 뭐예요? 이성이 죽었다. 이성의 가치와 권위가 더 이상 힘이 없다. 라는 것을 철학자들 스스로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실존주의들이. 그러면 그 자리에는 누가 차지하겠어요? 말하자면 이런 개념들이 찾아 들어오는 거죠. 귀신이 들어오고 영매가 들어오고 그 자리를 이제는 그런 것들이 차지하는 거죠. 자, 성경이 이런 모든 옛것과 새 현상들에 대해서 적대하고 있다는 입장이 특이하다. 그러나 방금 얘기했던 이런 모든 것들, 그렇죠? 신비한 자연의 능력, 오리엔탈리즘 이런 것에 대한 사람들의 그 환상이 있잖아요. 자, 인도가 가면 대단한 게 있을까요? 근데 사람들은 인도에 뭔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죠. 요가가 마치 사람을 치유한다든지 이런 상상들을 하잖아요. 인도에 가면 뭐가 있어요? 온갖 더럽고 불법하고 불의하고 여자가 지나가면 남자들이 미친 발정난 이 짐승들처럼 여자 하나를 버스 안에서 강간한대잖아요. 그게 무슨 그런 나라에 저게 있냐 이거예요. 길 가는 여자를 남자들이 욕을 보이는 거야. 그런 게 인도야. 그런데 무슨 그런 곳에 정의가 있고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양심이 있고 그러겠어요. 한마디로 야수들이지, 야수들. 인도라는 데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참 본질을 몰라요. 보면은 물론 우리가 기독교적 입장에서 보면 놀랄 만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다 죽었으니까. 영적으로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영적으로 이미 사망 가운데 있으니 그런 죄를 짓는다 한들 그게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니긴 하지. 하지만 인도라는 데가 그렇게 무슨 불교의 성지고 이렇다 하면 그래도 제법 반이라도 가야 3분의 1이라도 가야지.
이게 무슨 차 안에서 여자 하나를 집단으로 막 강간을 해대는 그런 동네가 인도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요가를 같은 거를 하고 세상 모르고 말이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성경은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반대한다. 한마디로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가증한 거죠. 그런 건 가증한 거예요. 귀신을 부르고 죽은 자의 영혼을 부르고 영매 이런 거는 율법에 의하면 전부 다 사형죄죠. 율법은. 자, 그 기초한 바가 기만이든 현실이든 상관없이 성경은 모든 복술 행위, 또 점성술, 죽은 혼이나 귀신과의 접신 행위, 또 주술 행위, 신접 행위, 주문으로 귀신을 부르는 행위 등을 거절하고 그로 인해 모든 불신앙은 모두 물론 모든 미신을 없앤다. 기독교와 미신은 적대적인 사이이다. 미신에 대해서 우리를 방어하는 힘은 과학이 아니요 계몽이나 문화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뿐이다. 성경은 이로 하여금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따라서 그를 모든 피조물로부터 자유케 한다. 그것은 인간을 자연과 올바른 관계에 있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참된 과학을 가능하게 한다. 자, 여기서 성경이 참된 자연과학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바빙크 같은 이런 위대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할 때는 분명한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이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한다. 지금 이제 이 12장에 와서 이런 내용들을 좀 보고 있는데 우리가 몇 번 봤어요. 그죠? 과학한다. 저번 우리가 몇 번 봤습니다. 과학함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과학함. 과학의 대상은 세계죠. 그렇죠? 과학의 대상은 모든 사물이잖아요. 사물은 우리 기독교적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창조의 영역인 거예요. 자, 이 창조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세계의 본질이고 진료죠. 말하자면. 메터가 되는 거예요. 메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제 기독교적 입장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진 거예요. 여기 있는 이런 작은 하나의 물질조차도 이게 플라스틱이란 말이에요.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의 분자 구조가 있겠죠. 그렇죠? 또 이거는 파란색이고 이거는 또 연두색인 거예요. 그럼 이 색깔을 구성하는 입자도 따로 있겠죠. 그래 따지면 모두 저마다 물질은 같은데도 또 그 물질의 입자나 구조가 다르니까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컬러라는 게. 자, 이런 모든 물질성들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그 이해는 바로 과학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바른 이해를 추구해야 된단 말이죠. 바른 이해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이성. 물론 세상 사람들은 또 우리 기독교라고 해서 이성을 무시하진 않아요. 그렇죠? 응? 이성을 무시하진 않지만 방금 바빙크가 얘기했다시피 여기에서 말하는 자연과학을 가능하게 한다. 어떻게? 라고 질문해 봐야 되겠죠. 어떻게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과학을 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에는 예수 믿는 분들도 있고 안 믿는 분들도 있는데 안 믿는 과학자들도 있고 믿는 과학자들도 있겠죠. 그러면 예수 믿는 분들이 과학을 하면 그 과학 영역에서 그분들이 종사를 할 때
그들의 과학함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야 되냐?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그러면 이성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이성을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바로 과학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금 바빙크가 얘기하려고 하는 과학함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속에서 온전한 자연과학도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 요건 도식으로 이해하셔도 돼요. 도식적으로. 자, 과학함이란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이고 이 창조한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으므로 그 세계를 이해함에 있어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하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해를 한다는 것은 뭐냐? 그건 이성의 논리로가 아니라 믿음의 논리로 이해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야 바른 과학함의 길로 들어서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우리가 강조하고 참고적으로 강조하는 바는 뭐냐면 과학함을 믿음으로 한다고 할 때는 여기에는 단순한 어떤 지적인 이해만 있는 게 아니죠. 당연히 지적인 이해도 있죠. 이성도 있죠. 네? 어떤 지적인 이해도 있지만 이 지적인 이해라는 것은 또한 뭘 간과하지 않습니까? 윤리성을 간과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 기독교인들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과학함에 있어서 윤리, 도덕, 이런 모럴리티 문제와 우리는 떨어질 수 없어요. 응?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믿음으로 과학을 하면 지적으로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과학 활동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를 결코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죠? 예? 그 생명윤리, 요즘 뭐 우리가 생명윤리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매날 같은 맥락인 거예요.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대로 이해를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비윤리적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는 뭐 과학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는 뭐 안 계시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과학을 한다고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학자들이 과학의 실험실이나 과학의 이론이나 실천 현장에 있을 때에도 과학을 추구할 때 믿음으로 추구하면 당연히 윤리적이어야 돼요. 윤리적일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추구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과학을 하잖아.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차이가 당연히 나는 거죠. 자, 그 밑에 문단 192쪽. 그러나 성경은 참으로 천사들이 있다고 가르친다. 인간적인 상상의 신비적인 창조물이나 신비한 힘의 인격화나 높은 수준으로 올라간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의 뜻에 복종하며 그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영적 존재가 있다고 가르친다. 그와 같이 천사들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의 비단에서 분명한 개념을 형성할 수 있고 그 존재는 이방 종교의 신비적인 형태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천사는 인간보다 지식이 있어서와 능력에 있어서 우위에 있음에도 그것은 하나님과 같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피조물이에요. 천사도 피조된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하고 똑같아요. 우리 인간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천사들도 영적 존재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합리적 도덕적 본성을 가졌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제일 밑에 문단. 그러나 이런 일치에도 불구하고 천사들과 인간들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이 차이는 첫째로 천사들은 영과 육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단지 영물이다.
계시할 때는 종종 그것은 육체와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그것은 그가 나타내는 다양한 형체이다. 천사도 아브라함한테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이 대접해주는 소고기를 맛있는 고기를 먹죠, 그렇죠?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은 이런 형체들이 현상의 일시적인 형태들이었고 임무의 성격에 따라서 변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천사들은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로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나타나고 싶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무슨 축지법 쓰듯이 뭐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함에 있어서 천사들은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천사들은 동물들이나 인간과 같이 혼들, 즉 살아있는 혼들이라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영과 혼은 다음과 같은 구별이 되기 때문이다. 즉 혼은 본성적으로 영적이고 비물질적이며 볼 수 없고 인간의 경우에도 영적인 독립성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혼은 항상 육체와 맞도록 지은 영적 능력이나 하나의 영적 독립체여서 육체의 적당한 존재이며 그런 육체 없이는 불완전하고 미완성적이다. 혼이란 육체적 생활을 위해서 조직된 영이다. 그런 혼은 동물들과 특히 인간에게 고유한 것이다. 그러니까 물질성을 가지고 피지컬한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 영도 갖고 있으면서 여기에서 지금 조금 독특하게 바빙크 같은 경우는 지금 혼을 영과 구별을 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 혼은 일종의 말하면 육체와 붙어 있는 것이면서 동물들에게도 있다고 말하는 거죠. 사람뿐만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도 동물에게 혼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동물의 영이 아닙니다. 동물의 혼은 죽으면 땅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혼으로 들어간 혼이 동물에 있는 그 혼은 일종의 여기서 바빙크도 그런 맥락에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정신, 영이 아니고 영혼이 아니라 일종의 동물 그 자체 안에 본성적으로 주어져 있는 동물의 혼, 정신 이 정도 선에서 우리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인간이 죽음으로 인하여 그의 육체를 잃었을 때 혼은 생존하나 빼앗겨 결핍된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의 부활은 결핍의 회복이다. 그러나 천사들은 혼들이 아니다. 그들은 육체적 생활을 위해서 의도되었던 것이 결코 아니고 따라서 거주지가 땅이 아니라 하늘이다. 그들은 순전히 영물들이다. 이것 때문에 인간보다는 아주 큰 이점들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식과 능력에 있어서 더 높기 때문이다. 또한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인간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관계에 있다. 따라서 좀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서 여기 땅 위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는데 아주 적절하다. 이게 천사들의 주된 목적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는 거예요. 자, 너무 깊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하고 자, 그러나 천사와 지금 이제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맥락이 지금 인간의 근원, 본질 이런 걸 얘기하는 가운데에 지금 천사들도 언급을 하면서 천사의 영적인 이제 특성과 인간 존재의 특성을 비교하고 있는 거죠. 바빙크는. 천사들은 순전히 영물들이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상대적으로 서로 결별된 상태다. 그들은 모두가 태초에 함께 창조되었고 계속해서 서로가 나란히 병존해 왔다. 그들은 유기적인 전체나 한 종족을 이루지 못한다. 그들 사이에는 자연적인 질서가 있을 뿐이다. 성경에 따르면 천천의 천사들이 있고 이들은 다시 여러 계급들로 나뉘어진다. 즉 그룹들, 또 스랍들, 보좌들, 주관들, 정사들, 권세들이 있고 서로 간에는 계급과 질서로 구별된다. 그들 중에 가브리엘과 미카엘의 위치가 특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의 종족을 이루지 못하며 서로 혈연 관계도 아니고 서로로부터 산출되지도 않는다.
우리는 인간이라 할 수 있지만 같은 의미에서 천사라 할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셨을 때 육체를 따라서 그는 단번에 모든 인간과 친화하셨고 그들의 혈친과 형제가 되었다. 그러나 천사들은 서로 병존하고 있고 각자가 자신을 위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그들 일부는 타락할 수 있고 다른 일부는 계속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이와 관련하여 세 번째 차이가 있다. 천사들은 영물들이기에 땅과는 관계가 없고 역시 서로 혈친 관계가 아니며 따라서 남녀나 어른이나 아이들, 형제나 누이 등의 구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주는 감정들, 욕망과 의무라는 그런 세계 전체에 관해서 천사들은 전혀 아무것도 체험적으로는 알지 못한다. 우리는 뭐 공동체, 형제, 뭐 가족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천사들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독립된 개체적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어떤 미카엘이 가브리엘에게서 났다든지 이런 게 아니죠. 그리고 가브리엘에게서 무슨 또 자녀 천사가 태어난다 이런 게 아니죠. 모든 천사들은 개별적 존재 그 자체로 지은 바 되었다. 그들은 인간보다 더 능력이 많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다변할 수 없다. 그들의 관계는 극소수의 관계 속에 있고 정서 생활의 부여와 심오함에 있어서는 인간이 천사들보다 월등하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부요한 계시는 성부의 이름과 우리와 동일하시고 우리의 선지자이시고 우리의 제사장이시며 왕이 되시는 성자의 이름과 교회 안에 부어주셨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신 성령의 이름에 있음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은 천사가 아니라 인간임을 느끼게 한다. 천사들은 그의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을 체험하지만 인간은 영원하신 인자하심에 동참한다. 자, 그 밑에 문단 보겠습니다. 따라서 천사들은 우리를 위해 서 있고 우리는 그들과의 여러 관계 가운데 놓여 있다. 천사의 존재와 활동에 대한 신앙은 하나님을 신앙하고 전심으로 사랑하며 두려워하고 영광 돌리는 신앙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천사들을 포함한 어떤 피조물도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놓을 수 없다. 우리는 그들을 경배할 수 없고 어떤 식으로든 종교적으로 천사를 섬길 수 없다. 천사 숭배 상상이 세상에는 있죠. 천사 숭배 사상이 있습니다. 유럽에는 이런 게 좀 많아요. 특히 또 뭐 캐톨릭이라든가 특히 미신에 빠져들수록 천사 숭배를 더 많이 해요. 사실은 누굴 숭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숭배해야 되잖아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말 그대로 절대적이고 완전하신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 위에 하늘도 감당할 수 없는 그분을 섬겨야 되는데 인간들은 오히려 천사 숭배를 더 영적이고 신성한 것으로 여기죠. 왜겠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섬기겠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미신에 빠져드는 거예요. 미신이 더 그럴듯해 보이는 거죠. 더 스피리추얼해 보이고 뭔가 거기에 더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게 더 자극적이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미신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고 기본적인 모습은 경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 경외 속에 사실은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그 자리를 다른 것을 내줍니다. 천사 숭배도 그 중에 하나예요. 자, 넘어가고요. 자, 195장.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경외하는 말을 할 수 있다.
우리의 핵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기쁨을 더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예를 따를 수 있고 또한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활, 교회 전체 속에서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그들에게 내보일 수 있고 그들의 고통을 잊지 않으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크신 사역들을 선포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본질적으로 다르죠. 인간의 본질은. 지금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천사와 계속 비교를 해주고 있는 거죠. 바빙크가 그렇죠. 자, 중간에서 우리가 잠깐만 요약을 정리를 해보자면 천사도 영적 존재고 인격적 존재입니다. 천사는 우리와 대화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 따지면. 그러나 천사가 아무렇게나 인간들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진 않아요. 귀신이 아닌다며요. 왜냐하면 천사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만 수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현재 그러면 천사들은 뭐라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시공간을 초월한 그 영역 속에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지혜와 권능과 그분께 합당한 그 모든 예배와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천상에서 이루어지고 있겠죠. 우리가 뭐 별로 상상을 잘 못하더라도 한번 힘써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진 않아요. 하나님이 물동이에 커다란 물동이에 떠다 나온 물처럼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거든요.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 자신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을 받으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많은 천군 만만 되는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모셔서서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들이 찬양만 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들, 하나님의 무한한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사랑하는 이 땅에 있는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천사들을 부리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의 광채, 그 깊고 부여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자비하심을 천사들은 알 거 아니에요. 천사들이 뭘 찬양하겠어요? 저렇게 인간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스르는 저 인생들을 하나님이 진노로 멸하시지 아니하고 무한한 자비와 사랑으로 저들에게 지금도 오늘도 성령으로 생명을 공급하고 계시는구나. 오늘도 말씀으로 저 영혼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구나. 천사들이 그걸 흠모하면서 찬양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자비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또 뭘 하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비상한 그 모든 사역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게 천사들이죠. 이렇게 탁월하고 뛰어난 존귀함과 능력과 지혜를 가졌어도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리고 천사는 하나님의 종들인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종이라고 해서 뭐 그래 어수룩한 그런 종이 아니죠. 아주 탁월하죠. 신적인 능력을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피조물이에요. 신적 능력을 가졌지만 우리 인간의 능력에 비교하면 아주 탁월하고 튀어나죠. 비상한 능력을 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천사들은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만 적합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뭐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딱 지니도 불러내고 이런 식으로 안 한다 이거지. 천사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자, 그래서 195쪽 두 번째 문단 계속 한번 봅시다. 중간쯤 보면 그와 같이 천사들과 인간들은 차이가 있으나 결코 분쟁하지 않는다. 다양성이 있는 반면 천사와 인간은 통일성도 있고
또 구별도 있대 사귐도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천사와 함께 대화하고 롯도 천사와 함께 대화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동시에 천천만만의 천사들을 향해 가서 죄로 인하여 끊겼던 통일과 사랑의 띠를 다시 연결하는 것이다. 아주 대단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크시고 부유하신 창조 속에서 그들과 우리는 고유한 각자의 자리가 있고 자신의 임무를 이룬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힘 있는 용사들이며 능력 있는 군사들이다. 반면에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종족이다. 하나님의 족속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특징적인 기표라면 그 내용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얻는 것은 당연하다. 자, 넘어가서 고 195쪽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밑에 문단 한 중간 쭉 내려와서 이는 인간이 하나님과 같기 때문이다. 인간은 무한히 하나님 아래에 위치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다. 그는 피조물로서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지만 인간으로서 자존적이고 자유로운 존재이다. 찾으셨어요? 네. 종속과 자유, 의존과 자존, 이게 다 인간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측량할 수 없는 거리와 또 하나님과의 밀접한 내적 관계들이 경이롭고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인간 속에 서로 하나가 되어져 있다. 자, 뭔 얘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인간 안에 같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종속되어 있으면서도 자유롭고 의존하면서도 자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그래서 유한은 무한과 거리가 아주 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밀접한 내적 관계가 있고 이런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인간의 본질이고 형상의 특징이다 이 얘기입니다. 무의미한 피조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일 수 있겠는가? 그렇죠? 맞잖아요. 우리가 육체가 가만히 한번 차분하게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초월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한순간도 우리는 스스로 의존할 수도 없고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는 먼지잖아요. 먼지. 안개잖아요. 너희가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에? 그런데 이런 허무하고 안개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너무 차이가 나잖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념과 당일에 아침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그 존재성을 비교해 보면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바빙크도 여기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인간 안에 같이 있다 할지라도 같이 병립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먼지와 같은 우리가 맞잖아요. 공기 없으면 당장에 죽어야 되고 중력이 없으면 당장에 죽어야 되고 뭐 어떤 과학자들은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이 지구가 1초만 멈춰도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망한대요. 중력이 딱 멈춰버리고 지구가 도는 게 딱 멈춰버리면 지구 전체가 완전히 다 파괴되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죠. 그런데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족속이다? 거룩한 족속이 된다? 이거는 솔직히 참 어떻게 인간적인 이성으로 이해를 하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차원이 너무나 다르니까. 근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런 걸 좀 묵상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단초는 딴 게 없어. 하나님의 자비하심밖에 없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너무 큰 거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야. 그게 자비가. 그러니까
그의 자비하심이 인간의 창조와 그들을 하나님의 자기 백성 삼으심을 통해 가지고 이 자비하심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표현이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고 또 내가 제대로 표현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초월한다는 말이 더 적합해 보여요.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 같은 이런 죄인들을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로 삼으시냐 이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시잖아. 자기 아들을 보내가지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내버려 놓고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생명을 주시잖아요. 예? 그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입양하시는 양자됨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자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원천은 사랑보다 자비라는 말이 더 맞는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물론 그 사랑도 하나님 그분 자신의 사랑인데 사랑의 개념도 당연히 하나님 그분의 속성이고 하나님 존재의 특성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깊은 개념이 그러니까 자비인 거예요. 자비. 자비. 하나님의 많은 자비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깊이 이해하면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 문장 둘째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그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자, 거기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서 말한 것처럼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이며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는 데 대한 반대가 종종 주장되는데 그리고 종종 이 본문이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에서 제외시키고 여자를 멀리 남자 아래로 전락시키는데 오용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원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천사와 인간 중에 누가 더 뛰어나요? 천사가 뛰어나다고 말하죠. 그때는 그거는 어떤 가치를 비교한 거예요?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서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천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기능적 측면에서는 천사가 더 뛰어나. 근데 존재론적으로는 인간이 더 뛰어나죠. 왜냐하면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후사들을 섬기기 위함으로 하나님이 천사들을 붙여주시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천사가 함께 있어요. 근데 꼭 천사 하나가 꼭 붙어 있다 이런 식의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 얻는 후사들을 이 땅 가운데에서도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요.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벗어나서 어두운 길, 멸망의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천사들이 지키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천사들이 그들을 가이드를 해준다든지 가드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천사들의 역할이에요. 누가 더 뛰어나요? 사람이 더 뛰어나죠. 존재론적으로는 사람이 더 뛰어나죠. 자, 그런 논리로 우리가 논법으로 보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했을 때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고 남자의 영광은 하나님이고 그렇게 우리가 봤을 때 이거를 무슨 하이어라키처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계급이 아닌 거예요. 존재론적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남자가 여자를 도와요? 여자가 남자를 도와요? 여자가 남자를 돕죠. 자, 도움 받는 사람이 더 뛰어난 사람이에요? 도와주는 사람이 더 뛰어난 사람이에요? 당연히 도와주는 사람이 더 뛰어나지. 에? 남자는 혼자 못 살아요. 잘. 남자는 혼자 살면 보기에 안쓰러워. 근데 여자는 혼자 살아도 별로 티가 안 나. 자기 관리 잘하고, 자기 생활 패턴 잘 유지하고,
예? 자기 생활을 잘 유지하고 이렇게 여자들한테 남자들은 어리버리해갖고 그런 걸 잘 못해. 예? 남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비하심을 그런 것을 통해서도 보여준다. 나는 그런 생각해. 여자가 저 온달 바보 온달 같은 저런 남자를 평강공주 같은 여자가 만나가지고는 사람을 만들잖아. 예? 여자가.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의 순리가 가장 합당하다는 걸 받아들이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남자는 여자의 영광이다. 이런 표현을 그런 식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여자가 남자가 여자의 머리다. 왜 여자가 머리가 돼야지 남자를 머리라고 하냐? 페미니스트들이 주로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자,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뜻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런 어떤 무슨 서열이라고 하다면 무슨 그런 차서 어떤 순서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개념치 않죠. 그게 뭐 중요해? 하나님이 저 남자를 내 머리로 삼았다. 하나님 찬양 받으셔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이래야 되는 거지. 안 그래? 오히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예? 우리 지체님들도 결혼을 하시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남편의 머리이고 내 머리가 나의 남편이고 이랬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그러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도리어. 그렇죠? 천사가 하나님한테 불평하겠어요? 하나님 왜 우리는 종으로 삼고 저 사람들은 왜 인간들은 우리보다 능력도 별로 없는데 지혜도 별로 없고 우리가 맨날 도와주는데 왜 저들은 우리보다 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천사들이 하나님께 반문하겠어요? 안 하겠죠.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고 있잖아요. 천사들은. 지금도. 그렇죠. 우리는 지금 시간 속에서 이루고 있지만 천사들은 초월의 영역 속에서 삼층천 위에서 그 하나님의 존영을 직접 대면하고 보고 있다고요. 그런 거 불평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에 감화가 돼가지고 막 찬양하기 바쁘지. 왜 우리는 자녀 안 삼아줬냐? 막 이러면서 불평하겠냐고.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이 내 뜻에 안 맞아도 가장 높은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받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들이 참 내가 페미니스트들하고 논쟁하기 싫어하는데 답답한 거예요. 그런 게.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결국 남자보다 내가 밥그릇이 더 많은 걸 얻어야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성경은 그런 논법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죠. 페미니스트들이 된다고 해서 남성보다 더 많은 밥그릇을 차지하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예? 지고는 못 살겠다는 거지. 네가 왜 내 머리냐 이거지. 응? 이게 먹으려는 거잖아. 근데 그 이게 먹으려는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냐 이거지.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지. 그런 생각 안 해요. 페미니스트들이. 자, 그만큼 하고. 자, 셋째로 창세기 1장 26절은 하나님은 그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함과 동시에 목적을 가지셨다는 것이고 인간이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 가운데 영장이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가르친다. 이런 땅의 정복을 지금까지 사용된 문화라는 이름 아래 이해한다면 넓은 의미에서 이 문화, 컬처죠.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던 목적이 된다. 자, 요런 거에서 우리가 참고적으로 신칼빈주의의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오칼비니스트들이 바로 이제 이런 관점들을 가지는 거예요. 성경을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 주권 사상이라든가 영역 주권 이런 개념들이 바빙크도 갖고 있는 거죠.
문화 창조의 명령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네오칼비니즘이에요. 그래서 의식과 문화, 종교와 문명, 기독교와 인간성이 거의 충돌됨이 없고 오히려 온 땅의 영장이 되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계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던 것이다. 자, 그 밑에 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일 마지막 줄, 방금 그 문장.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산업 위에 하나님의 영의 인을 찍은 인간으로 말미암아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께로 모든 게 돌아가게 한다. 이게 한마디로 문화 창조 명령의 목적이에요.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모든 직업 소명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 직업, 모든 생업들도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귀결되어져 나아가야 된다 이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아까 믿음으로 과학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도 과학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믿음으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지금 바빙크가 얘기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자, 197쪽 두 번째 문단. 이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은 계시의 계속된 진행에서 더 넓게 계시된다. 거기서 흥미있는 사실은 인간은 타락 후에도 계속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록 부패하고 파괴가 됐어요. 이 형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문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동시에 우리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였다는 관념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관념이 직접적으로 많은 말로 언급된 것은 없지만 죄악된 인간에 관한 성경 전체 가르침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다. 추론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요나가 어디 가서 회개를 선포합니까? 네? 니느웨, 그쵸? 아수르의 도성, 니느웨에 가가지고, 선포할 때, 요나가 그들한테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싫어하죠. 저 이방인 잡것들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 참 얼마나 철이 없어요, 요나가. 하나님 뜻도 모르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요나가 이제 호박, 이 밑에, 박넝쿨 밑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박잎이 넓잖아요,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늘 밑에 있는데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가지고 그 박넝쿨을 갖다가 갉아 먹어버리니까 박넝쿨 그 호박은 잘리잖아요. 그러면 금방 시듭니다. 호박도 마찬가지고 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얘네들은 딱 수분이 뿌리에서 딱 안 올라오면 금방 말라버려요. 예, 얼마도 걸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막 이러면서 불평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네가 그거 아무것도 아닌 박넝쿨 하나 아까워가지고 그러냐? 저 도성에 있는 그 죄인들 내가 얼마나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성경을 볼 수 있죠. 왜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요나를 보내셨겠어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찾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보내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에서 다 하나님의 형상들을 여전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다. 바빙크도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 제일 밑에 이런 모든 은택들을 그가 공유할 수 있을 때 오직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우리가 그의 형상이 되어야 하는 그리스도와의 교통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우리가 이런 참된 형상을 가질 수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 안에서 부패하고 타락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이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이 바르게 회복되는 거죠. 이게.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교통하는 가운데 입은 새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참된 의와 거룩으로 창조되었고 계속 그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시기까지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와의 교통으로 말미암아 신자들이 얻는 지식과 의와 거룩의 덕들이 그 근원과 전형과 최종 목적을 하나님 안에서 취하며 다시 신적 본성에 참여케 한다. 개혁신학에서 일반적으로 넓은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좁은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 형상을 구별하게 되는 것은 이런 성경의 가르침에 기초한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한편으로 인간이 그의 타락과 불순종 후에도 하나님의 형상과 소생이라고 불리는 만큼 불리고, 다른 한편 특별히 그와 하나님을 닮게하는 이런 덕들을 죄로 말미암아 상실하였다가 오직 그리스도와의 교통 가운데 다시 얻었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적어도 지식과 의와 거룩의 덕들을 제외한 다른 어떤 것 혹은 그 이상의 어떤 것을 내포할 때만이 서로 모순됨이 없다. 개혁주의자들은 이것을 깨달았고 루터주의자들이나 로마 카톨릭의 입장에 반대하여 이를 주장하였다. 자, 이런 거에 우리가 이제 좀 공부를 해봅시다. 루터주의자들은 어떻게 말하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자, 바로 밑에 문단.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 사이를 루터주의자들은 구별하지 않는다. 만약 그들이 구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중요시하지 않거나 그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원의, 즉 지식과 의와 거룩의 덕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좁은 의미에서만 깨닫고 이 하나님의 형상이 전체 인간 본성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인생은 고유하고 독특한 영역을 형성하고 있다. 그것은 인간이 사회와 국가, 예술과 과학 안에서 부름을 입은 목적이 되는 그 일과는 아무 관련이 없고 영향을 행사하지 않게 된 것이다. 신앙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교통 가운데 들어간 루터교 신자들은 여기에서 좋겠다. 즉 그의 안에서 안식하고 즐거워하되 이런 영적 생활을 그 뒤로 하나님의 경륜과 선택에 앞으로는 땅에서의 전체 인간의 소명과 관련시키는 데는 관심이 없다. 한마디로 구원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이 현세의 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구속받은 인간의, 회심한 인간의 회복된 형상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삶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게 루터주의자들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개혁주의자들하고 틀려요. 참고적으로 우리나라는 종교개혁의 이제 좋은 그런 전통을 물려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말하자면 우리가 칼빈주의 신학이 제대로 한국 교회 안에 흘러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지는 못했어요. 물론 신학은 있어요. 말하자면 정통 개혁 신학의 뿌리라든가 어떤 맥락은 한국 교회 안에 있긴 한데 이게 아주 견실하지가 못해. 견실하지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좀 빈약해. 근데 그 빈약함을 뭘로 채우고 있냐? 루터주의가 많이 채우고 있어요. 루터주의가. 이신칭의 개념보다는 이신득의 개념들이 더 많고, 뭐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이 루터주의가, 장로교회가 루터주의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학은 말하자면 우리가 칼빈주의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구하긴 한데 이 독일의 그 루터주의의 영향이 적지가 않아요. 특히 방금 얘기했던 바빙크가 지적하고 있는 이런 회복된 그리스도인의 형상,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의 원리가 마음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성령의 사람들. 근데 그거는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문화 창조와 변혁의 그런 이제 그런 상태로까지 나가죠. 물론 문화 변혁주의는 아니에요. 제가 문화 변혁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화 창조 명령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의 자녀로 살아라.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이. 그러면 당연히 바빙크도 얘기하고 카이퍼도 얘기하는 그런 물론 좀 다르지만 그런 의미에 말하자면 문화 명령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이제 영적으로 자유로운 자가 되었고 복음의 생명과 자유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루터주의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데 이런 게 참 우리 영향을 한국 교회에 저는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밑에 봅시다. 다른 방향에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원의 오리지널 라이처스니스죠. 이 원의를 잃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전체 형상을 빼앗겼다는 사실이 이로부터 결론된다. 그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전혀 남아있는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그의 소유인 합리적이고 도덕적 본성에 있어서도 똑같이 소홀히 여기고 경시되고 있다. 경시되고 있는 거죠. 그 인간 존재성을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자, 이와 반대로 199쪽 로마 카톨릭은 비록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언어 방식은 아닐지라도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 사이를 구분한다. 그리고 그들의 관심은 이 둘 사이에 어떤 관계를 찾는 데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이런 관계란 내적이지 않고 외적이다. 즉 둘 사이의 근원적 기초가 아니라 피상적인 관계이고 유기적이 아니라 기계적이다. 로마 카톨릭주의자들은 좁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인 지식과 의와 거룩의 덕이 없는 인간이 생각될 수 있고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 경우 역시 인간은 아직도 어떤 종교적, 도덕적 생활을 할지라도 자연 종교와 도덕적 본성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정도일 뿐이다. 말하자면 이 세상에 제한되어 있고 하늘의 축복과 하나님을 직접 보는 길이 그에게 열려질 수도 없다. 더구나 그런 자연인이 좁은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없이도 자연 종교와 자연 도덕법에 대한 의무들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추상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나 현실적으로 이것은 인간이 물질적이고 육체적이며 감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 항상 아직도 이런 인간이라는 도덕적 존재에 고유한 것은 욕망이며 비록 이런 욕망은 그 자체가 죄는 아닐지라도 아주 쉽게 죄악으로 인도하는 동인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본래부터 육체적인 것으로서 영과는 대적하고 있고 영에게는 항상 위협되어 육체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성과 의지를 지배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밑에 문단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그의 주권적인 은총으로 자연인에게 좁은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덧붙였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덧붙여진 은혜인 거죠. 하나님은 참으로 이런 형상이 없는 인간을 창조하셨을는지는 모르나 하나님은 인간이 아주 쉽게 육체적 욕망의 희생이 될 것을 예지하셨고 인간을 여기 땅에서 가능한 것보다 더 높은 축복된 상태, 즉 주께서 직접 현존해 있는 모습인 하늘의 영광으로 올리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원의를 자연인에게 덧붙이셨고 그로 말미암아 자연적인 상태로부터 더 높고 초자연적인 위치로 올리셨다. 이런 게 로마 카톨릭의 주장인 거예요. 이로 인하여 두 가지 목적이 성취된다. 첫째, 인간은 이제 초자연적인 부가의 도움입니다. 이 부가적인 도움으로 자연의 육체의 고유한 욕망을 쉽게 조절할 수 있고 억누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게 덧붙여진 초자연적 은사인 거예요. 둘째로 인간은 원의로 말미암아 그에게 규정된 초자연적인 의무들을 수행함으로써 역시 그것에 대응하는 초자연적 축복을 안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로마 카톨릭의 경우 원의의 초자연적인 첨가란 두 가지 목적에 봉사한다. 그러니까 덧붙여진 초자연적 은사 이거예요. 즉 그것은 육체에 대한 억제로 봉사하고 동시에 하늘에 이르는 선행의 길을 연 것이다. 이 로마 카톨릭의 선행의 교리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는 선을 행할 수 있는데 그게 너무 약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초자연적 은사를 덧붙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인 합력이 이런 것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연적 본성과 하나님의 초월적 은혜가 덧붙여져 가지고 선행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선행들은 공로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공로로. 자, 개혁신학자들의 고유한 입장은 이러한 루터파와 로마 카톨릭 사이에 있다. 자, 이번에는 개혁주의 입장이죠.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형상은 원의보다 더 크고 넓다. 왜냐하면 후자가 죄로 말미암아 상실되었을지라도 인간은 아직 하나님의 형상과 자손이라는 이름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원래 그것을 따라 창조되었던 하나님의 모양 중 적은 자녀물이다 이래 말합니다. 적은 자녀물이 아직도 그 안에 남아있다. 이건 칼빈의 입장이기도 해요. 자, 따라서 원의는 그 자체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인간적인 본성과 일반적인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는 그런 선물이 될 수 없다. 인간은 처음에는 생각에 있었으나 현실에 있어서 순전히 자연적인 존재로서 존재하였다가 나중에 외부로부터 그것에 원의를 부과했거나 위로부터 첨가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은 이런 원의와 하나로 생각되고 창조되었다. 인간이라는 관념 안에 이러한 원의의 관념이 본래 내포되어 있고 그것 없는 인간이란 생각될 수 없고 존재할 수 없다. 좁은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은 넓은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아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런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 이래 생각하면 되는 거죠. 저 인간이 생겨먹은 건 희한하게 생겨먹었는데 그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래도 조금 띄고 있는 것 같네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말이 아니고 그가 곧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되는 거죠. 물론 그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 많이 부패하고 깨어져 있기는 하지만 인간 그 자체로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또 부패하고 타락했을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여전히 자녀물로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 자신과 동일한 것이고 인간 안에 있는 인간성만큼 아주 포괄적이다. 이게 그렇게 따지면 영혼의 가치죠. 그렇죠? 우리가 왜 영혼이 고귀합니까? 지금도 우리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요?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간이 죄악의 상태에서도 인간으로 남아있는 한 역시 하나님의 형상의 자녀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게 개혁주의 입장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만큼 같은 정도에서 그는 계속 인간, 참되고 완전한 인간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부패하고 타락했다 할지라도 원래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 형상의 존귀함과 영광을 많이 상실했을지라도 그래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거 내용이 본문이 많이 긴데 다음 주에는 제가 조금 요약해서 다음 주에 웬만하면 끝내도록 할게요. 중요한 것들만 좀 보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로 하셨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을 떠나고 배역하고 거슬러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과 반대로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비하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무궁한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심으로 그의 자비가 우리를 다시금 살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 생명으로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새 생명의 자녀가 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우리가 거듭난 이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 돌리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고 살아가는 복된 존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